그래서 저도 고3때 조금 읽기 시작하였고, 또 고3이 지나가지고 재수를 했습니다. 종락원에서 이제 전 경주에서 태어났는데, 서울로 이제 상경해서 종락원이 좋다고 이렇게 신문에서 봐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숙방에, 조그만 하숙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밥해 주시는 그런 아주머니, 주인 아주머니가 밥을 해주시고, 거기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문 닫으면 깜깜해요. 그리고 불 켜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기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답답하고 제 상황이 힘든 그런 마음이 드니까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그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재수할 때 성경을 한번 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절한 그런 상황들이 돼야지 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또 말씀을 또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 제 목표는 최대한 지금 제 나이만큼,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라도 제 나이만큼은 읽자. 제가 지금 40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는 한 40번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 1년에 앞으로 한 적어도 2회독씩은 해야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대답에 대한 또 근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정말 그 두꺼운 그 성경책 39권에 대한 성경책을 압축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과연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참 돌아볼 때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다른 돌봐야 될 것들, 우리 가족들 돌봐야 되고 돌봐야 될 것들이 많은 핑계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고, 또 참 게으르고, 또 참 우리를 지으신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걸 생각도 못 해보고, 그리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회개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했는가를 생각하여 보았을 때 참 너무나 부끄럽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주지 못하고, 또한 따뜻한 밥도 제공해주지 못하고, 또한 성과 사랑으로 도와주지 못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는 얼마간의 돈으로 지원해주면, 요즘 또 이제 요즘 또 기본소득이 또 요즘에 관건이죠.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평등하게 줘야 된다. 또 불평등하게 줘야 된다. 또 기본소득을 우리는 똑같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 줘야 된다. 아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줘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잘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 도와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우리가 신앙적인,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그렇게 그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그 이웃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도와주며 섬겼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참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 해야 되고, 먼저 제 자신 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 입안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기본소득을 주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이
내 스스로가 내 이웃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이러한 기본소득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은 참 하나님 우리를 큰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경제적인 많은 발전을 우리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루게 해주신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한 정말 우리 어렵게 우리 통장을 만들어서 재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통장이 이번에 코로나 때 정말 유용하게 쓰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기본소득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지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만 그 기본소득을 이루게 한 그러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또 앞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문에 관한 그러한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와 관련되는 말씀으로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향하여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저도 참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에 나타난 율법의 핵심을 다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요약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라고 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이웃을 자기 자신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우리 이웃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 명령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우리 하나님 명령을 꼭 준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러한 부분들이 참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참 저도 결혼한 지 한 16년, 7년 정도 그 정도 되어 가는데 참 서로가 서로의 그러한 상대방을 자기 몸과 같이 정말 이렇게 자기 몸에 뭐가 바늘이 찔리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아픔과 어려움이 이렇게 정말 아픔으로 느껴지는 정말 그러한 관계가 참 아름다운 것 같지만 정말 제가 남자로서 또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참 다른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듯이 사랑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지 못하고
이렇게 섬겨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뭐 잘 알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서는 잘 모르잖아요. 뭐 그렇게 서로 간에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는. 근데 서로 밀접하게 같이 있는 그런 부부 간에는 바로 사소한 그런 말 한마디,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소한 그런 행동 하나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상대방의 그러한 깊은 본뜻을 정말 이해해 나간다는 것이, 정말 이거는 단순히 결혼했다고 해서,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했다고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섬김과 희생과 또한 자기의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또한 우리의 선배님들, 정말 6, 70, 80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살아가고 계신 우리의 그러한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는 참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한 너무나 본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제 5문까지 하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5문은 이러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과연 완전하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맞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경향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이웃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증오와 또한 미움과 또한 시기와 또한 다툼,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1문부터 5문까지 바로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처음 시작해야 될 그러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제 5문은 앞의 질문과 연결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비참함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첫째, 율법으로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 보게 하는 것이며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율법에 상응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없이 작아진 무능한 자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에서 18절 말씀은 인간이 율법 앞에서 어떠한 능력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타락으로 인하여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거의 결론 가운데 가까웠네요. 바로 우리의 인간, 우리 자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깊이 깨닫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이러한 죄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는 것, 바로 그것에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안식과 그것을 위한 구원의 길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결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바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그 계명에 비추어가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본뜻을 늘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내 자신의 존재를 비춰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기 위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2문부터 5문까지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질문들을 통하여서 참 우리 구원의 길, 그리고 참 우리의 그러한 위로와 안식의 길은 먼저 내 자신이 참 탐욕과 거짓과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그러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교만한 것임도 깨닫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깊이 알고 내 스스로의 참 연약함과 넘어지기 쉬움과 또한 죄와 또한 교만과 또한 악함을 깊이 인정하고 이제는 스스로 내려놓음으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한 이제는 참 영원하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바로 회복과 위로의 그러한 길인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앞으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장소를 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